인생은 참 복잡한 겁니다. 아무리 단순하게 살고 싶어도 인생은 참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복잡한 것이 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것도 많은데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서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관련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된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굉장히 넘치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라고 해서 행하다는 말은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걷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요, 주의한다는 말은 그 기본적인 의미가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한 말은 너가 어떻게 걷는지를 주의 깊게 자세히 잘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곳이니까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잘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에베소가 너무나도 유독 악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일어날 때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악했고 에베소도 약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위험이 가득한 곳이고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걸어야만 됩니다. 빠르게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걸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음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걸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혜 있게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걷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이 걸어야 걸음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가?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하거나 많이 배운 것이 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똑똑한 사람을 지혜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금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 인생의 정답을 나는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혹시 내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면서,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을 보면 왼쪽에 괄호 2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괄호 2를 따라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아래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괄호 2 옆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바로 옆에 기회를 사라 이렇게 쓰여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원어가 기본적인 의미가 기회를 사라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회를 사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세월이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너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유혹할 것이다. 너를 어리석게 살게 하려고 너를 유혹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악한 세상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인생을 짧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 인생은 짧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다, 짧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가장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된다. 어려움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고난이 없는 삶, 행복하기만 한 삶, 즐거운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과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됩니다. 나는 죽은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영원의 관점에서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지금 영원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늘이라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보면 오늘 이 순간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행복하기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더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 기꺼이 내가 고난도 달게 받게 됩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되는 것이고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기회를 살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음 스텝이 됩니다. 시간에 소중하게 여긴 다음에 영혼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옳은 것을 행하라, 이런 수많은 명령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바로 단계인데 그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너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경험을 다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을 내리고는 그냥 덮어놓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고서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한 믿음으로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원하는 삶이고 나 중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명확한 말씀만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덮어놓고 생각해라, 덮어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이 성경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분야에 관련된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앙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저에게도 당연히 찾아오셔도 좋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먼저 한 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미리 그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훨씬 좋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앙에 더 앞서 나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굉장히 바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빠른 속도로 얼마나 멀리 갔느냐 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이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씀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정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라는 곳이 포도주와 축제의 신 바커스를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커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술에 완벽하게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티를 할 때마다 이 바커스를 섬기는 축제를 열 때마다 술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게다가 굳이 바커스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로마 시대의 축제 문화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술과 음란함입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날에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결혼식 가는데 장례식 가는데 결혼하거나 생일 파티 참여하고 친목도모 모임을 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혼음이 있습니다. 이런 잔치에나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 술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방탕함의 뜻은 굉장히 많이 조금 취할 것을 굉장히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의미는 성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된다. 술 취함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그 음란함을 엄청나게 추구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술 취하면 인생을 낭비한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성을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비슷한 점입니다. 더 이상 비슷한 점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점만 존재합니다. 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TV 광고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광고를 보면 술 마시고 굉장히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루는 것 같이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사실 그리지만 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또렷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제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술은 우리를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명령을 보면 조금 이 명령이 한국말인데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주셔야만,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성령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두고 서로 보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두 말씀을 같이 보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똑같은 의미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경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채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그렇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고, 크리스찬이 되면 그렇게 평안을 체험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인생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확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나는 진짜 평신도였으면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동조하시는 표정을 하시면 굉장히 제가 시험 듭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훨씬 더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를 변화시켜서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라도 갖게 하신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연히 학생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설교하고 거기에 매진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됐고, 이제는 이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먹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이 갑자기 막 북솟아 오르면서 내가 갑자기 웃음이 넘쳐납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갑자기 못하던 기적 행하는 인사가 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도들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 성도들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찬양집 시편과 또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새로 부르기 위해서 만든 그 노래들, 찬양들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서로 만나기를 고대하고 서로 만난 다음에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자, 혼자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만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같이 만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시편 4색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대상을 찬양할 때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그 찬양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점입니다. 어때? 그녀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그거 정말 훌륭하지 않아? 그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는 시편 기자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성도들과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나 혼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사람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크게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찬양에서뿐만이 아니라 감사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모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악한 일이 일어나서 악한 일 때문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은 그것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폭행 당했는데 그 사실을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배우자가 불륜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악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증거, 마지막 증거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서로 복종한다는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성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시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제가 더 꾸밀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종을 어디다 실천을 하느냐? 바로 서로
다른 성도에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앞에서 서로를 낮추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안 넘어갈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위 사람한테, 내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게 부모 자식이 같이 예수 믿으면 자식이 명령하면 부모는 그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명령에 종처럼 시키는 대로 굴복해서 다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를 섬기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참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더 이상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만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기를 그만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유 있고 행복하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반드시 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